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또 추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이 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보물을 주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과 또 허세로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또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였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얘기 가운데 바벨론에게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또 끌려갈 거고 또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이것은 우리가 학자들이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환관들을 봤을 때 그들이 이제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죠. 이 므낫세는 기록을 갱신합니다. 남쪽 유다 중에서는 가장 오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죠.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5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나라를 완전히 히스기야가 개혁하기 전으로 다시 돌려놔요. 원점으로 돌려놓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아몬이 이제 2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죽이고 오늘 등장하는 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요시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8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입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8살 하면 우린 초등학교 입학할 아이니까 뭐 철부지 아이들을 연상하게 될 텐데 그만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거죠.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8살에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아마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뭐 함께 그 나라가 이끌어졌을 거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역대하 34장 3절 뭐 앞부분만 읽겠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몇 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됐고 8년 됐으니까 16살이죠. 16살이 됐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8년 8살에 왕이 되고 8년 동안은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나라를 어쨌든 이끌어 갔을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백성 자체들 자체가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라가 흘러왔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없이 긴 세월 동안 흘러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되고 18년이 지나서 이제 26살이 되었던 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배경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히스기야에게 물려준 것처럼 지금 요시야도 그의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은 그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합치면 57년이죠. 57년 동안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갔던 그 나라를 이제 요시야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관계 회복의 가장 제일 우선인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은 아마 지성소에다가 이 율법책을 숨겨놨을 거다. 여러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나락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율법책마저 폐기하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숨겼다 이렇게들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57년 즉 55년의 므낫세와 2년의 아몬 5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라가 흘러갔다는 거죠. 원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왕이 되는 사람은 율법책을 필사해서 그것을 끼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57년 동안 그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거길 뺀다 쳐도 57년 동안 율법제가 상관없이 이것들이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갈 일이 없겠죠. 자, 이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반이 그것을 읽고 왕에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낭독하니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겸비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자기 밑에 있던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가 크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이 훌다가 16절 17절 이렇게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때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지금 왕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겠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고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노하기 때문에 이곳에 내리는 그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시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자기가 읽은 그 말씀 그거 받고 옷 찢고 회개했는데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다.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 모습의 중심을 보시고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이 부드러워졌다는 건 우리가 보통 교만할 때의 마음이 강팍하다, 목이 곧았다 이런 표현한 것처럼 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함을 버렸다는 거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런 얘기죠.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듣는다는 말에 언어율을 쓰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이곳에 내리는 재앙은 넌 눈으로 보지 못할 거다. 한마디로 너는 예외야. 지금 이 땅에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너는 이 재앙을 눈에 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요시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다행이다. 나는 목숨 건졌네. 나는 이 재앙 임하지 않네 라고 끝냈다면 히스기야와 똑같은 말년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에 고침받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요. 그 의도는 자기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 건데 이미 하나님의 아수르는 하나님이 너희를 넘보지 못할 거고 너희를 구원하실 건 말씀하셨는데 그와 결탁하는 모습 가운데 우쭐대는 거죠. 마치 내 힘으로 아수르를 제압하고 내 병이 난 것처럼 온갖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보여준 거 다 끌려갈 거고 네 자손들 중에는 환관이 돼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는 선하십니다. 즉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이곳에 평안이 있을 거다라면서 그것도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선한데 나는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니까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기만 살면 끝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마음을 짓고 회개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때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고 무반응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멸망할 때에 동일하게 주셨던 얘기가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무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면 유다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회개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단순히 내 안의 죄책감,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대한 어떤 내가 잘못했다는 그걸 깨닫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행세했던 이 죄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통곡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요시야처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 듣고도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 지나는 동안 이 요시야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뭐 또 모를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정리하고 다스리고 했겠지만 그가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어쨌든 쿠데타에 죽었고 자기 할아버지는 55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실은 나라는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관계 맺는 사람들과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금묵자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옆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시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종 아사야가 등장하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어지는데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힐기야에게 성전을 수축해라, 성전을 수리해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은을 줍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은을 주고 나서 야 이거 얼마 들었어? 어떻게 해서 그거 받지 않아요. 왜? 이들은 신실한 사람이거든 믿고 줘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썼다고 보고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요시야의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변에서 뭐 한 겁니까? 요시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으라고 할 때 이들이 움직인 거죠. 이들이 훌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의 말씀도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 결과 너는 평안히 죽을 거고 이 재앙은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히스기야도 나름대로 아무도 헐지 않는 산당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말년에는 교만하게 되어서 그저 나락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히스기야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살려주고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구원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57년 동안 온갖 악을 다 행하는 모습 가운데에
유다는 더욱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이 요시야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깨닫고 겸비하여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목회했던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전에 목회했던 이 로이드 존스 시대에도 자신의 죄성으로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너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타락한 시대에는 죄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자기들의 죄인지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한 사회가 망하는 것은 그 사회가 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종교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들 비난하고 원망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 타락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되었어요? 대개 1980년도 중반 이후로 한국 교회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었는데 최근의 통계도 보면 개신교가 호감도가 좀 오르긴 했다고 얘기하지만 제일 밑이에요.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호감도를 보면 완전 바닥입니다. 30 몇 %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타락이 되어지니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치와 타협하게 되고요. 돈을 추구하게 되고요. 만모니즘 가운데 교회가 물질주의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거대로 가는데 다들 이렇게 가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근데 죄를 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분명히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는 자연스럽게 타락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요시야 시대가 그랬다는 거. 수많은 선지자들 외쳤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다.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천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다른 교회, 다른 목사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에 이끌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는 예언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자막을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거는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에부터 3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밑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너희들이 이끄신 하나님이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분향하려고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사람이 예언한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할 건데 이 제단을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 위에 뼈를 내 위에 살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시아는 너는 평안히 무덤에 갈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재앙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면 내 인생은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시아는 여기서 스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이끌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모든 것을 다 개혁합니다.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걸 개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걸 다 제거해버리죠. 그를 위해서 제사장 힐리야가 있었고 여선지자 훌라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개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23장을 눈을 보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얼마나 치밀하게 개혁을 했는가. 자, 1절과 23장 1절 2절 보면 백성을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왕만 들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다 듣게 해요. 그리고 3절에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언약을 세우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그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상을 다 불태워요.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을 태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산당,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는데 또 산당을 므낫세가 지어버렸죠. 산당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위시키고 6절에는 아세라 목상을 태워서 평민의 무덤에다가 뿌려버리고 7절에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남자 창기들의 집. 이거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창기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헐어버려요. 8절에 유다의 산당을 부수고 9절에 우상 숭배하던 여호와의 제사장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왕들이 이제 성전을 폐기해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들이 뭐 살기 위해서 갔는지 모르는데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이 요시아는 뭐 합니까? 그들을 폐위시켜버립니다. 니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그런데 어떻게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하느냐. 직무를 정지시켜요. 그러나 이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함께 먹게 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처럼 인신제사,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에게 자녀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린 거 금지시켜요. 11절에 태양신을 섬기던 수레를 불태우고 12절에 성전에 만들었던 우상전을 부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유다에 있던 산당들을 헐고 솔로몬의 아내들이 세웠던 그 모든 산당들을 없애면서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15절 16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게 여기에 성취됩니다. 15절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16절과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거죠.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이 제단에다가 올려갖고 불태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 위에 제물을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3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 바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이제는 사마리아 성 곳곳에 있던 우상의 신전을 베델처럼 다 헐어버리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지금 왕정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 동안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유월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더라.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요시아의 남은 개혁은 이렇더라. 뭐 무당들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 이들을 다 없앴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23장 25절 자막을 앞에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 요시아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끝나버렸죠. 뒤에는 교만해져 버렸죠. 근데 오늘 여기 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왔던 바로 요 절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이것들 다 제건 율법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는 말씀에 이끌려 회개했습니다. 또 말씀에 이끌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부활주일 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계신 66권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가짜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모릅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표어를 정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라는 주제였어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카톡에다 내가 묵상한 은혜되는 것 같이 나누고 1년 달려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하면 이제 66권 성경이 끝나게 될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 적용하고 살아가는 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옵기는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시아가 말씀에 이끌려 회개하고 통곡하며 또 말씀에 이끌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요시아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똑같아요.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시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말씀에 몸부림쳐야 되고 또 죄와 관련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까지 날마다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